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장 원형적인 가르침, 법국에 보면은 사안안득이라 해가지고 네 가지 얻기 어려운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기, 그러니까 자기 한 80 정도 살아가기 어렵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가르침 깨닫기 어렵다. 네 개인데 지금 다 우리는 뭐 인간으로 태어났죠. 또 이제 한평생 거의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만났죠. 마지막 이제 부처님 가르침 깨닫는다는 건데 이 깨닫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 깨닫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해오 증오라고 해서 머리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깨닫는 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서울대학교 나가도 해오는데 머리로는 깨닫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대부분이 머리만 깨달아요. 근데 머리만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동은 개척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해오 증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론으로 깨닫고 또 몸으로 깨닫는데 몸으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법화경에 보면은 불법수 삼보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불법수 삼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우리 승가, 도반 이름을 못 들었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청정한 그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믿으면 욕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욕하더라도 길게 하면 안 되고 그걸 또 계속 연장선상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욕하고 그러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잘 관계를 할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기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교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보이겠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기적을 하니까 이제 그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이는데 저 산을 이 앞으로 끌어오겠다 했어요. 또 마호메트가 막 주문을 외웁니다. 아시겠지만 세계 3대 종교 하나가 뭐냐면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산을 이렇게 끌어올라고 주문을 외우는데 산이 안 와요. 다시 하겠다 해서 또 주문을 외웁니다. 근데 산이 안 와요. 제자들이 중얼중얼 그러겠죠. 마지막 세 번째 중얼중얼 합니다. 또 주문을 외우죠. 근데 산이 안 와요. 마호메트가 내가 주문을 외웠는데 산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내가 산 앞으로 가겠다. 몇 발짝 걸어갔습니다. 자, 봐라. 산이 내 앞으로 오지 않았나.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말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고 또 보시할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욕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잠자는 것도 기적이고요. 제가 지금 며칠 계속 아팠거든요. 여행 다녀온 뒤로. 근데 사실 어제는 뭐 최악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막 식은땀이 막 나네요. 이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왜냐면 아플 때는 엄청 아파요. 근데 낫을 때 되면은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울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승질나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더럽던 게 내가 개심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마음 바꿀 때 그 기분은 천상으로 날아갈까 기쁩니다. 이래서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스님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앞서가요. 때문에 우리 도반 스님들이 그래요. 사연 스님은 앞서가서 문제라고.
저는 어차피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아껴주려니까 진실한 사람은 받아들여가지고 진실하게 하는데 건너온 사람들은 오버해가지고 그거를 악용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날 믿고 따라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보다 우리 뭐 선배님도 오셨고 저보다 많이 사석거리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종교인이기 때문에 뭐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린 것 뿐이거든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항성이라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잘못 분석해가지고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해서 이제 지동설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항성,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는 공전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혹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보세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태양이라고 비유를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구 혹성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태양이 보여서 지금은 밝아요. 밝죠? 근데 이따 한 6시 이후 되면은 태양이 안 보여서 어두워요. 누구 탓이에요? 지구 탓입니다. 태양 탓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자전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안 보인다. 태양이 보인다.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태양이 떴다 하지 태양이 보인다 안 하거든요. 야, 송정 바닷가에 태양이 떠올랐다 하지. 떠오르는 게 아니죠. 보이는 거죠. 지구가 움직여서. 그죠? 지구가 움직여가지고 태양이 보이는 거잖아요. 태양이 움직여서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떠오른다 할까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말에 걸려요. 자기 입장에 안 좋으면 다 말에 걸립니다.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뒷담화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런 거죠. 마치 지구가 태양을 보고 야, 너 왜 자꾸만 햇빛을 주고 빛을 주지 안 줘? 자기 탓인데. 자기가 변해서 태양빛을 못 받을 뿐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 하는데 내가 변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 쟤 변했다 하죠. 저 사람이 변했지만 너도 변했어. 이걸 봐야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이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면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왜 상대가 저렇게 변했을까? 그 내가 먼저 변한 거예요. 태양과 지구 예를 들면은 보세요. 상대는 안 변해요. 근데 변한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변한 것 같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포교다 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한 신도에 스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신도에 스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도를 만들면 안 된다. 부처님 신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난 항상 보면 나의 모토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박인영 목사님은 저한테 막장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회장님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뭐 별로 하지도 않고 나한테 말씀을 피우는데 안녕하세요 이러죠. 진리 아닙니까? 여쭈고 싶어요. 저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절에 와서 도움을 안 주고 나쁜 짓만 하고 이간질만 하고 그런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까 제가?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한테 오셨습니까 하면 이 사람은 또 오만 걸 떱니다. 저 스님이 나를 모르네. 역시 철없는 스님이네. 저보고 신도를 있잖아요. 철없는 시동생 같다고. 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진실하게. 뭐든지. 근데 그걸 받아주는 분은 저를 좋아해 주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은 저를 미워하는 거죠. 저는 참 그게 의문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뭐 반평생 이상 승려 생활을 해왔는데 성공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불교를 제대로 알아서 자신의 인생 정말 멋지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60 이상이에요. 50대 있지만 두 분은 50이네요. 근데 60 이상이면 이제는 회양을 해야 되거든요. 회양이 뭐겠습니까?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돼요. 베풀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살지 말고 천상의 욕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꼭 돈만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론이라도 또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천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추악한 욕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20대는 과자, 30대는 연애 이런 식으로. 50대 탐욕이라고 썼어요. 50대. 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50대 탐욕. 50대는 약간 노쇠해져 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또 뭐 의욕도 약간 줄어들고. 근데 왜 탐욕일까 생각했는데 맞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으면 더 좋고 욕망이 취해지는 거야. 막 부풀러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막 안달복달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는 차이가, 소승불교는 소욕지족이에요.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대욕 대락입니다. 크게 욕심을 내고 크게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베풀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근데 그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거든요. 왜? 상대는 태양이기 때문에. 맞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대인 관계, 상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왜 상대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렇잖아요. 상대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하면 되죠. 상대를 바꾸려고 오만 수작을 다 부리잖아요. 안 되니까 별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주일 열흘 뒤면 이제 동지예요. 동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때죠. 양이 시작되는 시기라 그래요. 양전사고 말하면 이제 양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나를 긍정적으로 항상 그래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면 돼. 가능하면 하면 돼. 그래 좀 손해보고 살면 돼. 괜찮아. 남을 좀 세우면 돼. 내가 저 사람은 못났어. 못나면 돼. 저 사람은 내가 잘났지. 그러면 돼.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왜? 인생에 여생이 없거든요. 20대가 좋다 해서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엄청난 걸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인간의 추악한 건 다 겪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인간으로서 체험이 있다는 거. 젊을 때는 막 그 쾌락을 즐기며 놀았는데 이제는 뭐 정신세계의 쾌락을 누리는 거. 이렇구나 인간이. 그럼 나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또 어떨 때는 뭐 욕이라도 해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